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 세례 예식도 있고 성만찬 예식도 있고, 또 예배 시작 전에 요엘이가 저한테 아빠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주면 안 되느냐고, 이걸 청탁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빠 찬스를 쓰려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요. 제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약간 시간의 압박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뒤로 순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설교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를 물어봤습니다. 다른 설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챗 GPT가 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허술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논문 쓰는 이제 그 선배들이나 이렇게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해주면 가끔 얘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전혀 없는 책의 내용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각주도 달아주고, 그래서 그런 학술적인 용도로는 아직 쓰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데는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챗 GPT한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빨리 끝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챗 GPT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좀 신통하기도 한 게요, 설교를 짧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대답하면 되게 식상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답을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을 믿으면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가 항상 길어지는 거는 이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더 깊이 주고 싶고 이래서 좀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듣는 사람의 수준을 믿으면 과감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깨닫고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어서 설교 내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 챗 GPT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꽤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맥주 감사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사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어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날이죠.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때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지치고 아팠던 날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하반기의 삶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원래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추삭하면서 첫 그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맥주감사 기도의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그 수확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얼마큼 거두어 드릴지 알지 못하지만 첫 열매를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믿음을 기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상반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남은 하반기의 삶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이죠.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 2절을 보면요, 반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송축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송축한다는 것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특별히 내 영혼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향해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요, 감사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됐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과거의 죄를 덮어주셨고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 다 허비하고 다 날리고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겠어?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좀 풍족한 일꾼들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쥐엄 열매나 먹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자, 20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죠.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본 거죠. 아직 거리가 먼데, 그래서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올지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도 이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는 늘 나가서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고, 기다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보고 가서, 자, 지금 돌아온 아들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돈 다 날리고 한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겨우 삶을 연명하면서 돼지를 치는, 그러니까 행색이 말이 아닐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너 좀 더러우니까 너 좀 저리로 떨어져, 너 씻고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과거를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품으며 잔치까지 벌어 주셨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 치유의 은혜입니다. 3절 하반부를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마음을 다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돌봄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돌보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는 분이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네 번째는 어떤 은혜냐? 존귀의 은혜입니다. 4절 하반부를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돌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만 아니라 보따리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건져놨으니 너 알아서 살아가라, 건져놨으니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건져내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족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가 늘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기도의 기간 동안에도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늘 매일의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일 그들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매일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난 상반기의 삶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처음에는 놀라웠는데 시간이 지나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내 발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를 늘 기억하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내 안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과 비교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며 부러워할 때가 많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서 와, 저런 집에 살면 좋겠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서 와, 저런 차를 타면 좋겠다. 좋은 거 먹는 사람들 보면 와, 저렇게 맛있는 거 늘 먹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 내 삶에 감사할 거리가 없죠. 왜냐하면 날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인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며,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힘든 처지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형편 없어졌는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감사가 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그 삶의 방향을 선택한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의절 절기를 맞아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지난 상반기의 삶을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없으십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감사거리는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사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무덤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처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신기해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던 그것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되니까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거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눈물 흘릴 만큼 감사했던 그것들을 지금은 무덤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돌이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